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라고 정한 이유는요. 우리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와 싸움을 걸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중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기독교 복음 자체를 잘 모르진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한번 단순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른 걸 붙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든지 행함이 따라야 된다든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자체가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행함도 붙이기도 하고 성숙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온전히 행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그 다음의 요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다음의 요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구원의 요소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도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사람들은 맹신자라고 생각하고 광신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경우, 그럴 일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믿음이 곧 죄사함이다.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단순한 부분으로 자꾸 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충분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하나님은 덧붙인 적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로마서 8장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 몇 번에 걸쳐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우리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예배 시간이 좀 마스크 쓰기 때문에 집중이 덜 되시거나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우리 이미 설교가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다른 부분은 모르시더라도 로마서 8장은 좀 다시 보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사람을 이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이미 우리 죄를 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걸,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부르거든요. 물 세례랑 다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를 저지르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허물이 많고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람 노릇 못할 때도 많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우리들의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나 과거의 죄,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함을 받았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천국에 안 갔으니까.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왠지 구원파 같고 왠지 이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만 보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를 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침내 영생을 소유할 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난도 많이 겪고 있고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소망 가운데 받은 거지 현실에서 실제로 우리 몸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시간과 죽는 시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고난을 겪기도 하죠. 어떤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성도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과 그다음에 몸의 속량을 더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생활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시잖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가난해지고 몸이 아프고 가족들 중에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건 그걸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함과 건강과 부요함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더 복이냐? 풍요로움도 복일 수 있지만 가난도 복일 수 있고 건강도 복일 수 있지만 질병에 놓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내가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8장 30절에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사람도 버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성도들의 마음의 걱정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내가 나중에 뭐 병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그래서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정말 박해의 순간에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성경은 절대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다 부르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하셔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고,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하셔도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안 되고,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하셔도 내가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이건 부족하다 여전히.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발의 때도 못 쫓아갑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조금 경건을 추구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경건하고 애쓰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조금 경건하고 조금 거룩하고 조금 온전하고 그래야 구원받지, 저 사람은 말이야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고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복음은 도대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돌리는 때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덧붙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행함이 안 따르면 그래도 안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깨뜨리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로마서 8장 마지막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판정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고 사탄은 거기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고발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안 돼요.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아닙니다. 저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줄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버리지 않는다고 내 영인 성령을 저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흘린 피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이에요. 천군 천사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한마디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냐는 거예요.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고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하기를,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인간으로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얘기는 사실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교리와 교단과 신학에 상관없이 모두가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제대로 못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혹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지옥 갑니다. 죄를 많이 저지르면 지옥 갑니다. 큰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갑니다. 제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발 이런 말씀 하지. 그 사람 율법주의자고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치 마음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지옥 가야죠.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든지 저 사람 그때 공개적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자기에 대한 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실수한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까? 저 사람 구원하시면 당신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해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똑바로 살지 않고 부인하는 삶을 살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먼저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 실패했습니다.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남겨뒀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또 두 번째는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안 떠났는데 언제 떠난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성령을 조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의 피로 구원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성령님을 모욕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범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왜?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난 저 사람은 못 간다고 봐. 저 사람 공개적으로 예수 부인한다. 난 못 간다고 봐. 이런 분도 꽤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양심이 바른 분들은 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삶을 쭉 주님 앞에 반추해 보니까 난 안 될 것 같아. 내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부모에게 지은 죄도 많고 부부 안에도 지은 죄가 많고 내가 사람 가운데서는 사람들은 나는 좋게 봤지만 내가 숨겨진 죄들이 많고 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남에 대해서 보든 자기 대해서 보든 간에 이렇게 스스로가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해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설마 그 사람 좀 부족하다고 천국 안 보내시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 아들 그 피값을 주시고 사셨는데 천하보다 귀하고 창조주고 그분이 피조물 속에 들어와서 가난한 삶을 사셨다가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그 사람 지옥 보내겠어요?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쉽게 말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옥 갈 수 있다고 쉽게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지옥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에 33절에 가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단 말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저 사람 잘못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택하시고 예정하셨지만 내가 보니까 저거 하나님 실수입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아까 8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모두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시면 저 사람 모습을 보십시오, 저 실수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 34절에 말씀해 보시면 33절 끝에, 33절 끝하고 34절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죄하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보셨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의 피가 보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에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정죄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정죄 절대 못한다. 그리고 성경이 예를 들어놨죠. 34절 뒤에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재판 자리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판단하시는데, 자기 믿는 자들은 모두 의로워요, 자기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죄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의롭게 하시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욕심이 얼마나 많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저 사람은 살인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를 위해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정말 큰 죄를 진 건 알지만 저 사람 속에 내가 성령을 두고 저 사람은 지금까지 지킨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흘린 피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 부족한 거 허물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실 때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늘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얘기 잘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 입장에 서보세요. 부모 입장에만 서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막 욕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욕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은 죄를 다 꺼내놓고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너 어떡할 거냐?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그런 애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중보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갔을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심판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3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날이 앞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때 내가 그 날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현실에 부딪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현실의 문제는 과연 내게 왜 왔는가? 내가 잘못 살아서 온 것인가?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정신을 추스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미래의 일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지, 혹 박해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 내가 정말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이상한 행동을 할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대부분 누가 겪었던 거냐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다 연결시킨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런 일이 내게 왔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사도 바울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상 받았다.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어려움 겪으면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큰 질병 가운데나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까?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집들 참 하나님 귀히 보시는구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성도들이 확실히 신앙이 달라졌어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인데도,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가 확 달라졌어요. 저 사람, 저 가정들이 저걸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거 고난 겪는 게 성도들에게 당연한 일인데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느 날, 지금은 모르죠, 더 연세를 드시고 우리의 몸이 많이 쇠약해진 어느 날 혹시라도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할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방언, 예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한 그 백성,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거,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리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까 우리 그 위에서는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두 개 연결시켜 놨어요. 위에서는 예수님 사랑도 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큰 사랑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 구원의 문제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혹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받지 않으려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혹이라도 어떤 분들의 신앙적인 부분이 부족해 보이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을 막 비판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해왔습니다. 저도 자주 해왔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에서는 뭐냐면 음식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절기 지키고 누구는 못 지키고 그런 거. 아유, 저 사람 저거 먹어. 저 사람 말이야 날짜도 예배도 안 지키고 뭐도 안 지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비판하고 하대하고 폄훼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인데 왜 그런 일을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 첫 번째는 사망도 생명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문제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천사에 대한 반대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좋은 천사라면 권세자들은 악령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악령도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을 하지만 어떤 천사든지 어떤 악령이라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해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 혹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날에도 지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래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죠. 이 본문에 보시면 다 떨어져 있거든요. 능력도 뭐 해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당시 로마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시련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것도 여러 가지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높음은 천국, 기쁨은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절대 나눠지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구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란 말은 위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최악인 것 같지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최악이 많아요. 저는 한 20여 년 전쯤에 어느 교회 섬길 때였는데요. 그 자녀들이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기도 좀 부탁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해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자궁암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말기 상황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자녀들을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저 목을 좀 졸라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못 있겠습니다. 그 집사님 그리고 3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암이 안 아픈 분이 계시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픈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금방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암이 퍼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오래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남의 고통의 문제는 겪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안 느껴집니다. 이건 아프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 정말 빈곤한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 사람 관계나 이런 거, 또 우리 노년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치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끊을 수가 없냐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더러운 우리 몸에 자기 자리를 정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서 어떻게 끊어지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자기 몸을 피조물 속에 들어오는 것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 벌거벗겨졌거든요. 다 벌거벗겨져가지고 예수님 매달렸는데 그게 얼마나 조롱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고, 지난 죄들, 현재의 죄들, 미래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성도들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지켜요.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쁠 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날을 겪고 있을 때도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최악의 날을 지나고 있는 날도 알고 있는데, 아까 성경 말씀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날들을, 37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끊을 수가 없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예수와 하나님을 성령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체를요. 떠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좌소를 정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떠나셨거든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임하셔가지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율법을 지키라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영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신이 가지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의심하는 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의 구원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얘기해 주시고, 혹 여러분들 입속에도 부족한 사람을 보시더라도 저 사람은 천국 못 갈까 입에 달지도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백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저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잡으시사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저희의 의와 저희들의 경건을 의지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버림받아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반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부족한 가운데도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극악한 경우, 최악의 경우에도 절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